최근 네, 우리 친구들은 방으로 가주시고요. 최근 많이 듣는 표현 중 하나가 감수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감수성이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들 뒤에 이 전미어처럼 감수성을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 이런 어떤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 감수성, 또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이런 건데요. 제가 장애인 협회에 있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장애인 협회에서는 이렇게 시상식을 했었어요. 장애 재활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상식을 했었는데, 그 상페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구가 뭐였냐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하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실 90% 정도가 후천성 장애인 거든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장애를 입게 된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들처럼 살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렇게 되면 그 말 속에 이미 이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거기에 형성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에 적응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애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애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것이 아닌데, 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장애 감수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제 젠더 감수성, 또 성인지 감수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얼마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한 장씩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31절에서 35절까지의 짧은 절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 전체를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전체는 크게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락들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도화지 같은데 가운데에 이렇게 물감을 풀어놓고 반을 접었다가 딱 떼면 이 나비 모양처럼 양쪽이 서로 대칭되는 그런 모습인데,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6개의 단락들이 서로가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 있느냐? 충분히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성경을 볼 때 대칭적인 구조나 서로 관계성을 찾는 거에 조금 집착하는 편이라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의 첫 부분에서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가셔요. 그런데 유대 땅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일반 사병들도 있고 또 장교들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지파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자기들이 직접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에는 전체적인 계급 체계가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대장급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아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 종이 나았지를 않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의 우리의 식민지인 이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30대의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쩌면 신이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백부장이 그냥 단순히 대대장급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 장로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다른 로마 군대보다도 훨씬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성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고 유대교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이니 참 이 사람은 무언가 진리나 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너무 급하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또 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심부름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다가 유대를 지배하는 오만한 이탈리아 군대 장교였지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뛰어난 능력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보통은 우리가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보통 이제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와서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9절에서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도 아니라 로마인 중에서 심지어 그 오만한 로마인 군대 장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만 하시고 돌아섭니다. 유대인 장로들과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봤더니 정말 종이 나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하는구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을 받으려면 로마인 백부장 장교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지? 믿음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 믿음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자 가정입니다. 두 번째 유대 땅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마을에 모자 가정의 여성이 있습니다. 홀어머니예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이 청년 아들이 죽은 것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며칠 동안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매장하러 지금 관을 메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가서 젊은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관 속에 있던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호흡도 없이 피부색도 이제 하얗게 완전히 시체가 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살아난 청년은 얼떨떨했겠죠. 하지만 그 청년의 모친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에게는 지금 현대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돌싱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싱글들, 심지어 비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조차도 결혼을 해서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혼자서 버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여성들은 독자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이 부유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잘 살아서 유산을 받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은 경우에 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유일한 기쁨이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백부장 사건과 비교하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종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설마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문 중에 어머님이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그 죽은 아들이 믿음이 좋거나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만 남겨놓은 채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답만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 그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건 속에서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조금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일하던 광야에 나갔던 것은 무엇을 보러 나간 것이냐? 바로 예언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일 뿐이고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외모나 금욕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관점은 누구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단연코 돈입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돈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20대, 30대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30대, 40대, 50대는 그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60대, 70대는 은퇴한 이후에 남은 수십 년의 노후를 어떻게 버틸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돈이 더 많아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에게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것이냐? 정말 세례 요한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금욕 생활하면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보고 경험한 그 세대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실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이제 주님께서 먹고 마시니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것이 그 세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경험한 이 세대의 반응이 어떻냐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나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던 마음 아파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춤추고 기뻐했는데, 정작 그것을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에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주님께서 왔더니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하면서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는, 그것이 그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든 말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익만 따지고 비판만 할 뿐이었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으로 갑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여성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죄인이라고 판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모두 다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사실 쉽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오지 못했을 것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와서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십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있었던 정말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문지르고 다시 닦아냅니다. 이 여성의 행동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옆에서 중얼거리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일까 아닐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리쳤을 텐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준 적도 없고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7장에 처음 이야기가 됐던 그 믿음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장 전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넘어가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에 춤추고 있고 무엇에 슬퍼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거기에 춤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2022년 이 서울 땅과 수도권과 한국 전체를 지배하고 돈에 대해서 다 추구하고 있고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춤추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춤추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애곡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참사는 뉴스에서 잠깐 스쳐가고 공감도 그에 맞춰서
잠깐 스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뉴스와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잠깐 길면 한 달 정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 뿐, 그 사람들의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에서는 마치 소비되는 것처럼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죠. 이런 속에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백부장처럼 내가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강렬하게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은혜 앞에 겸손한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십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을 막으시고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지금 당장에 내 몸에 목숨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둔한 모습 혹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자들이 드러낸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힘겨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겸손한 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자세로 겸손을 갖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춤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위축될 때에 슬퍼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